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죠. 재림,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님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삼위일체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가 일반론적의 창조세계, 자연세계의 본질이요, 구속사의 성경의 심장이요 본질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힌두는 이제 삼위일체 통합신학으로 제 모든 40년의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2022년 10월 3일에 삼위일체 통합신학 때는 200권을 완성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200권이 너무 방대해서요, 그것을 성경과학신학으로 40권으로 압축을 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통합신학 때는 200권도 삼위일체론으로 실제론으로 한 것은 세계 최초고요. 그 다음에 과학신학도 석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실제론으로 과학신학도 완성한 것은 힌두이 이번에 세계 최초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신학과 200권의 삼위일체 통합신학을 통틀어서 성경과학신학, 성경과학 제자훈련 15권으로 다시 완성했습니다. 제일로 애정을 가진 것이 성경과학 제자훈련 15권입니다. 이거 하면은 과학신학도 이제 정복이 되고 삼위일체 통합신학 200권도 정복이 됩니다. 6월 달부터 회원들에게 매달 한 권씩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과학 제자훈련 15권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몰두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힌두 포털에 전부 저장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힌두 포털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 종말론 통일장 92번째입니다. 지금은 세 번째 대환란 시나리오 아주 가장 방대하게 연구 분야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환란 시나리오 5번째 7인 대환란 17번째입니다. 7인은 첫째 인은 흰말이죠. 적그리스도. 둘째 인은 검은말, 붉은 말, 전쟁이죠. 셋째는 검은말, 기근이고, 넷째는 청황색말, 사망이고, 다섯째가 순교자의 호소, 여섯째가 재림, 진노의 날, 심판이죠. 여섯째 인이 6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두 번째 붉은 말을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흰 말은 한 15번 했잖아요. 근데 붉은 말은 더 많이 합니다. 한 20번 정도. 책 한 권입니다. 현재 국제정세, 정치, 군사 모든 면을 성경 예언대로 다 나타났거든요. 그것을 붉은 말 전쟁 속에서 다 다루게 됩니다. 뭐 미국의 문제, 유럽의 문제, 중동의 문제, 중국의 문제, 대만의 문제, 북한의 문제, 러시아, 로스 문제, 핵 전쟁 문제, 모든 것들이 붉은 말 성경 전체에 널려져 있던 것을 통합해서 총정리해서 이 시대로 보여줍니다. 대환란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은 로마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본문이 붉은 말 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배도했죠. 그래서 멸망을 받고 예루살렘에 쫓겨나고 성전이 흘렸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즉시 끝내버리신가? 로마서 11장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 로마서 11장 26절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우리가 또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다 멸망받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대화하는 중간이죠. 그래서 구속사가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받는 결론이 로마서 11장이거든요. 이것을 깨닫는 바울이 감격하잖아요. 깊도다 오라 깊도다. 아주 감동을 하고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구원의 완성을 보고 이방인 구원을 더 감격해 하면서 31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임하고 현재도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하나님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께로 돌아간다. 성부 하나님 성자 주 예수님 주 하나님 주 성령께로 돌아간다. 이 선언을 하고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이 끝나거든요. 그것이 붉은 말 전쟁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의 징조로서 전쟁을 보여주시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대환란 중간에 구원받게 한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푸시겠다.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과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련이 되어 있고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통합주의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은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마귀에게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유리하는 별처럼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최후에는 심판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구속사의 배경이 바로 붉은 말 전쟁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대충 보면서 도표를 보면서 제가 오늘은 붉은 말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갔으니까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나시고 도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환란 시나리오 지금 5번째입니다. 붉은 말이 이것은 배경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멸망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AD 70년 멸망받았잖아요. 다시 독립의 기회를 줍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시킵니다. 대환란 중간에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 바로 우리가 긍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주신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핵심이에요. 이 전쟁에. 이것은 구약의 회복의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예언대로 이걸 통해서 징조의 의미와 구속사적인 그 이스라엘의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대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밑에 좀 보세요. 제가 12가지로 이제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은 지지난번에 7가지 전쟁이 통합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더 폭을 넓혀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 동안 정말 징벌을 받죠. 다시 돌아오게 기회를 주신다. 무화과 나무 싹이 나게 하신다. 이거 하나하나씩 다 전쟁과 연결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 전쟁 하나로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고, 대환란 시작되면 성전이 다시 파괴된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국률과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 이스라엘 특혜가 아닙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성전이 회복되고, 네 번째는 이제 국제 정세가 전쟁이 일어날 만큼 편성이 됩니다. 역사가요. 정치적인 역사 놀랍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8장 메데 바사로부터 출발해서 과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붉은 말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 주도국 네 짐승,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과 천리발, 적그리스도 유럽 국가,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이제 전쟁의 핵심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세상 만사가 가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시나리오가 아닌 것이었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대진리가 전부 통합적으로 묻어 있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킨 내 짐승과 작은 뿔이 보여주고는 바로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대환란 시작이죠. 유브라데 전쟁은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놔두죠. 네 천사가 누구냐? 다니엘서 7장 네 짐승이에요. 거기에 본 로스 러시아, 곰 중국, 표범 중동, 천리발 EU, 네 천사를 놔둔 건 바로 7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먼저 성전이 지어지게 되니까 남방왕이 표범들이 중동 내 세력도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 쪽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이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진행되는데, 최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승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았던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환란 중간에요. 국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특별히 취급한 게 아닙니다. 동일한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계시록 16장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죠. 그리고 나서 붉은 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대로 성취됐는데, 계시록 22장 10절에 임봉하지 말라. 이제
계시록 1장 1절은 계시라고 하잖아요. 감췄던 것이 드러난다. 역사에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감춰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붉은 말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아서 1989년도에 무화과나무로 본 재림민족, 이제 앞으로 한 도주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 책이 정말 귀한 책입니다. 이 내용들을 압축도 하고 또 추가해서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실제론이에요. 계시록이 실제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지금 나타난 세상이 성경에 그대로 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다 드러나 있다. 실제론이다. 성경은 영적이 아니라 인식론으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실제로 영수증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그런 놀라운 신학 체계가 성경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을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전으로 힌돌에서 정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도표 안에서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10대 번 이상 할 이 전쟁의 이 어마어마한 세계들을 좀 이해하실 것이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전체 틀을 보여줍니다. 초림은 이쪽으로 볼까요? 초림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건방지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시고 꼭 그대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쫓겨나고 성전은 파괴됐고 그 자녀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추방되어서 세계에서 비참하게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왜 전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성경이 위대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죠. 끝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그게 무화과나무 싹이 나죠. 돌아오는 것이 시점이 언제냐? 라오디게아 교회 시작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부터냐?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이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징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미래적으로 이 시대로 다 열립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대가 왔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임박한 긴박한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지말 그런 개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되면은 흰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국가 유럽 통합이 이게 나타나고 지금 다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 붉은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날 당사자 성경 예언들이 다 이 시대에 나타났잖아요.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면적으로는 굉장히 경제가 팽창해 보이지만 미국 보세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번에 무너진 거 보세요. 잘못도 없는데 무너지잖아요. 과거에는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지금 경제는 아무 잘못 없는데 무너져요.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대가 검은 말이거든요. 이때 검은 말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전체 중에서 7인이 가장 자극적이고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인 뜻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17일 이내 집중적으로 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구의 세계를 남겨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마지막 교회가 회복됩니다. 주의 종들이, 두중인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전쟁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깨어나고 이스라엘도 대환란 중간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로마서 12장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이때 베풀어 주시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스라엘 특혜가 결코 아닙니다. 구약계 회복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진리가 지금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성전을 이때 짓게 됩니다. 그때 형태를 볼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예루살렘과 성전. 두 번째는 이때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중동 이런 역사적인 정치적인 국제 질서가 딱 보여지는데 다니엘서 8장이 여기서 보여져요. 그리고 그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다니엘서 7장 네 짐승,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과 천리발 이유, 그 다음에 7장 8절이죠. 작업불 있죠. 적그리스도까지 여기서 딱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중동이 이스라엘 성전을 지으니까 공격을 합니다. 북방왕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1300년 반 동안이요. 여기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 결박당한 네 천사, 그것은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중동, 천리발, 서방세계가 결박에서 풀어져요.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3분의 1이 죽잖아요. 여기서 이 전쟁 가운데 3분의 1이 죽습니다. 참여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이야기. 저는요, 이거 연구하면서 89년도에 이 책을 쓰면서요, 그때 이미 정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국제 정세를 정말 자세히 제가 이 책을 또 발견했잖아요. 다니엘로 본 21세기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전쟁만 다루는 책, 이 시대 전쟁으로 본 재림 징조죠. 이 책 세 권을 보시면은 아마 흔히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진행된 거예요. 이 1300년 반 안에. 그래가지고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이것이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서 제2 러시아 군사 진지를 구축했잖아요. 로수가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 이때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동과 이스라엘과 EU와 그 다음에 중국과 전체가 적그리스도 세력이 비빔밥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성전 때문에 짓거든요. 오로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처음에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만행,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이. 그래서 회개 없는 국률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마귀 세력도 회개가 없는데 천국 간다,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이방 나라, 이제 열거했던 그러한 나라들 여기서 심판해 버립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에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깨닫게 된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45일 동안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점점점 회개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교회가 500여 군데 있잖아요. 2014년, 15년까지는 20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급속히 일부 회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완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5절 26절에 긍휼을 베푸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미 받고 있죠. 완악한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냐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대환란 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이상은 깨지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 이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 승리,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되죠.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45일 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은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받고, 우리는 대전제죠. 받았겠죠. 우리가 우선이죠. 그래, 누가 앞서고 뒤서고가 아니라 동일한 구원의 기회, 구원의 긍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는 자나 안 받는 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 과정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8장에 보면 유브라데에서 세상의 왕들이 모였다. 적그리스도가 다 통치하니까 여기 모여있죠. 이때 재림하셔서, 그날을 감해서라도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부 세상을 멸한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공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세마포 입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백마 타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군대에 있는 우리들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또 다 심판해보자고 철장 권세로. 정말 이 환난 시나리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장엄합니다. 제가 이 안에서 계시록이나 예언서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 매 시간마다 이것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은 시간이 다 가서 이것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자, 예루살렘이 불금한 전쟁이 12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멸망과 성전 파괴. 두 번째, 이스라엘의 다시 기회를 준 독립. 독립되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해교도가 이걸 근거로 전쟁과 국제 정세 일치하여 세상이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8장. 전쟁 주도군 네 짐승과 작은 뿔,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과 유럽 연합,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199% 나타났지만 더 뚜렷해진다. 그리고 유브라데 네 천사를 놓아둡니다.
다시 말하면 대짐승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최후는 스가랴 14장은 대환란 중간이 지나고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아마겟돈 심판이다. 이것은 불군만 전쟁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대로 성취한다. 임봉하지 말라. 계시, 이 말은 계시록 계시는 감췄던 것을 드러낸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한 모든 세계가 계시록이 열리면서 이 세상에 양자의 세계, 물리학, 자연의 세계, 구속사의 모든 진리들이 재림함으로 완성되고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불군말 전쟁의 종합적인 의미는 성경에 예언된 종말 징조예요. 첫째는 예언된 대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배교, 종교다운지 적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전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어디서 일어나냐? 여기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징조예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종교다운지예요 지금.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멸망과 회복과 구원의 이스라엘 구원. 예루살렘과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세대주의 이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1세기 이 시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계시록 6장 7일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된 대로 1.1억이라 축자 영감설 성경의 무엇을 정확하게 우리는 체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붉은 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오늘 그려드렸고 여기 또 3번에 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좀 천천히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방대하고 매일매일 너무 홍수 같은 자료들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반복을 자주 해주세요. 반복을 자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걸 보고 바울이 로마서 11장 30절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부터 지금 임하고 주께로 만물이 끝맺음을 미래까지 삼일째 하나님 주 하나님 메시아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놀라운 이 감동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느꼈고 우리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경의 모함을 체험하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입증하고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는 위대한 실제론 신학을 성경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징조를 보고 깨어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궁일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큰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홀이라도 부족한 종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